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독이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성읍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까지 악이 꽉 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미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성 둘레가 96km, 굉장히 큰 성이죠. 그 성에는 1500개의 성탑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성벽의 높이가 30m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본당이 한 14m니까 한 이거보다 2배 정도 높은 그런 성벽으로 96km가 둘러져 있는 아주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 위는 마차 3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터운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성읍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다. 그러면은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은 약 60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6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분당 정도 크기 인구가 그렇죠. 네, 분당은 위로 이렇게 올려놔서 이렇게 그렇지만은 당시는 펼쳐져서 60만이니까 분당보다 3배, 4배는 더 넓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읍이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인 이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꽉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텐데 미리 심판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신다고 그러죠. 소명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인 소명이 있고 성령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자기가 기도 중에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적 소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적 소명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하고 봐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신앙생활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소명이 있는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래서 이 3가지 소명이 하나가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순종을 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이런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공통점이에요.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요.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가면서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커다란 통나무 멍에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순종을 합니다.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누워서 이렇게 보내면서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만 오늘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장 3절 또 한 번, 그리고 10절. 소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추적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어코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엄청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외면하고 끝까지 부인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소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를 끝까지 추적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몰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회피하니까 징계, 고난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있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다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풍랑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은 것이죠.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외면하는 것,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냐?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고래다, 아니면 큰 상어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큰 물고기,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또 큰 물고기니까 온갖 잡어들을 다 잡아삼킨 그 엄청난 그 비린내가 나는 그 뱃속 아니겠습니까? 또 끈적끈적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그 무서움과 공포가 휩싸여 있을까.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스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올, 물고기 뱃속을 스올 같다. 스올은 음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뱃속에서 죽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엄청난 그 비린내가 나고 끈적끈적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지요. 자기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큰 고통 속에서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 생각을 이제는 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스올, 음부,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소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태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게 하시고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회개할 때 요나 그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8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죽을 생명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삶의 확신이 넘치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회개가 주는 유익함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 토해내게 만드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내리고 있는데 1장 2절에서 주셨던 말씀과 3장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고난은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한 똑같은 소명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 있었던 아픔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또 내게 소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소명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실 때에는 크고 놀라운 그런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어찌하신다고요?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쓸모가 없으면 죽여버리십니다. 이 요나는 다행스럽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사명을 또 한 번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니느웨에 들어간 이 요나가 그 성이 얼마나 큰지 96km, 둘레가 96km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3일길,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 거리인데 이 요나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외쳐야 될 텐데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외치는 거예요. 3일을 돌아다녀야 될 이 거리, 그리고 앞으로 40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요나의 심보를 보니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듣거나 말거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것이야.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것이야. 듣거나 말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듣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는 말만 하고 다녔는데 그 말이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들었습니다. 그 왕이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 땅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전도자는 물론 소명감이 넘쳐서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되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명이 없이 가서 어슬렁 다니면서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셔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금식을 하면서 통에 잡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성에는 몇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요? 남녀노소 다 합해서 6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60만 명.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고 그 사람들이지만은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신다는 거지요.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인생을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 성에 6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셔요. 심판하실 것을 돌이키셨다. 역사를 보면 그 이후 니느웨는 150년이라는 역사가 더 흘러가게 되는데 또 죄를 져서 망해버리는 역사가 나와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들이 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은 250명하고 연결되어져서 산다고 하잖아요. 250명,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동료, 많은 250명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250명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250명 또 곱하기 250명 몇이 나오나요? 계산이 안 나오죠? 250 곱하기 250, 이거는 이제 기하급수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꿔지면 250명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잘라 두 선교사, 그들이 우리나라를 바꿔놓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이 선교에 대한 소명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또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에 가면은 요나가 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장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성을 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놓고 심판을 거두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니느웨 백성들은 다 망해야 될 족속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선지자로서 가져야 될 모습인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들어놓이는 곳에 박농쿨이 자라나게 하시죠. 박농쿨이 속성으로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 밑에 잠자고 있는 요나가 기뻐하는 거죠. 그 그늘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의 잎사귀를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쨍쨍 내리쬐는 햇빛 밑에서 또 성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 박농쿨을 거두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아니한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네가 화를 내고 있느냐? 야, 아무것도 아닌 박농쿨 이파리 하나 때문에 네가 화를 내고 있느냐? 그런데 이 성 안에는 분간을 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60만 명이라고 하는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너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느냐? 그늘 하나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너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야단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죽고 살고 있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박농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요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박농쿨 하나, 그늘 하나가 생겨서 살기 좋다, 태양빛이 가려져서 시원해서 좋네, 그런 물질적인 것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성읍에는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추구하고 있는 생명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생명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질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교회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이들이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그늘 생기는 것만 관심이 있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처럼 책망받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착한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